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더 낮고 짐을 지은 같아. 비가 오금을 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서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더 낮고 짐을 지은 같아. 비가 오금을 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거저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신명기 5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1절에서 21절 말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거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가늠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같이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끌려가시고 빌라도가 십자가 판결을 내려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언덕까지 올라가시는데 그 십자가를 빌라도 법정에서부터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먼저
그 로마 군인들에게 채찍을 많이 맞고 또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고 그러다 보니까 벌써 기력이 더 쇠해지고 십자가를 이제 지고 올라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몸이 약해졌을 때 자꾸만 넘어지는 거예요. 가다가 넘어지고 가다가 넘어지고 처음 몇 번은 로마 군인들이 일어나라고 막 채찍질하고 강제로 일으켜서 다시금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게 하는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자꾸만 넘어지니까 로마 군이 생각할 때 이제 도저히 이 사람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지 못하겠다. 그런 판단을 내려서 그 길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고 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을 끄집어내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 사람을 가리켜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또 마태복음에 보니까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자기가 자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억지로 마지못해서 그냥 자기는 하고 싶지 않은데 로마 군인에 의해서 강제로 그 사람이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이면 자기가 뽑혀서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게 됐다.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조금 더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구레네 사람 시몬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들들을 이야기를 해요. 왜 마가는 이렇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해서 아들들까지 언급했는가? 이거를 또 이렇게 추적해 보니까 로마서 16장에 루포란 사람이 나와요. 뭐 동명이인일 수도 있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말하기를 그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루포는 바로 마가복음에서 언급하고 있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이라는 그 언급하고 연결이 돼서 바로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인 루포가 후에 바울의 동역자가 됐다. 다시 로마서 16장 가서 보면 그 루포를 이제 자기의 동역자라고 말하고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루포의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다. 이렇게 언급해요. 그마침 루포를 신임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시작이 어디부터 되냐? 바로 그 아버지 구레네 사람, 구레네라는 곳은 지명이에요, 지명. 이집트에 보면 알렉산드리아가 있고 알렉산드리아도 더 이제 서쪽으로 더 이게 쭉 올라갔을 때 한 지명인데 거기서부터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월절 명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저 먼 타국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왔다가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그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는데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은혜를 받았고 그 자족이 다 예수 믿게 되고 그 아들이 동역자가 바울의 동역자가 됐다. 좀 아쉬움이 있다면 그러면 그 억지로는 말보다는 그냥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가 자원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 어땠을까? 지금 요 십계명을 좀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 중에서 이런 비유가 있어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큰 아들에게 아버지가 말하기를 야 오늘 밭에 나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큰 아들이 알았습니다. 이게 대답을 하고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얘기하기를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에게 똑같이 형에게 말했던 것처럼 둘째 아들에게도 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둘째 아들은 싫어요 안 해요 그러고서는 이제 가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큰 아들은 대답을 하고 일을 하지 않고 둘째 아들은 안 한다고 대답을 하고 나서 일을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누가 더 좋은 아들이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어요. 그러니까 그 들은 사람들이 둘째입니다. 안 한다고 못 한다고 그랬지만 가서 일한 사람이 더 좋은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좀 거기에서 또 아쉬움을 갖는다면 셋째 아들이 예 하고 대답하고 가서 일을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바로 십계명이 이제 그런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셨고 또 이제 40년이 지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다음 세대에게 이 십계명을 다시 주었고 또 예수님 시대나 지금 수 없는 세월이 지난 지금도 이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우리 계명을 주셨는데 이 십계명을 어떻게 지키라는 거예요? 자원해서 기쁨을 가지고 지키는 거다. 그 방법을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사랑해라,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이거 바울도 말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고 사랑은 율법의 마침이다. 그러니까 사랑하면 사랑으로 억지로 지키거나 마지막 그래도 억지로 지켜도 은혜를 받는 거잖아요. 억지로 지켜도 이 구린의 시몬이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그렇게 받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킬 때 마지못해서 하거나 억지로 하거나 뭐 어떤 직분 때문에 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열려지게 돼서 이웃도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게 된다. 결국은 이 계명은 사랑과 관계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십계명은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상을 만들지 않고 절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오늘 3절 세 번째 계명부터 읽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때 일컫지도 않고 넷째 계명 그리고 다섯째부터 열 번째 계명 이런 모든 계명들을 다 지키게 된다. 또 한 가지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스스로 언급하신 거잖아요. 나를 섬겨, 나만 섬겨. 그리고 우상을 섬기지 마.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우상을 절하지도 마. 그리고 내 이름을 망령때 일컫지도 말고 안식일을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고 이렇게 쭉 계명을 돌에 새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 하나님이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던 그 이유와 그렇게 표현해도 충분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나만 믿어라 할 정도로 그만큼 자격이 있으신 분이세요? 그 이상이시잖아요. 그죠? 그 이상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최소한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가장 최소한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것, 이게 얼마나 우리 인생 속에서 중요한 일이냐. 왜 보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뭐 어떻게 보면 이 눈에 보이는 것 또는 생각의 차이에 의해서 자기들이 만드는 가짜 하나님들을 이 세 번째가 이제 그런 거거든요. 가짜 하나님을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라고 저게 하나님이라고 범신론이라는 게 뭐예요? 다신론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다른 여러 가지들을 물건이나 아니면 형상이나 어떤 것들을 가리켜서 그것을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거짓된 그런 말을 하거나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이 세상을 만드신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다. 나를 만드셨다. 그리고 지금도 그분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지금도 이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고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다. 우리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에도 하나님 부르시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우리는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또 반대로 아무리 세상에 많은 그런 병이 있고 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살려 주시면 히스기야를 보세요. 죽을 병에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벽을 바라보면서 통곡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 것처럼 그러니까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충분히 하나님만 섬겨도 될 그런 대상이시고 그분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는 게. 그러면 자연히 우상을 섬기지 않게 되고 오늘 세 번째 계명이 뭐냐면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 망령이란 말이 뭐냐면 헛되게 높이다 이런 뜻이에요. 망령이란 말이 함부로 돼 있으니까 우리가 좀 이게 무슨 의미인가라고 생각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이거를 헛되다라는 말 하나 하고 높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헛되이 높이지 마라. 그러니까 두 번째만 있다 보면 내 이름을 높여라. 이거는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내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라. 이 말은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니까. 근데 그 앞에 수식어가 뭐 어떤 수식어예요? 헛되이 높이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고 해서 다 그게 높이는 것이 아니고 잘못 높이게 되면 잘못 사용하게 되면 제가 늘 비유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칼, 그죠? 이 칼이라는 거를 잘 사용하면 음식을 만들기도 하고 수술해서 이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칼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흉기가 돼 가지고서 남을 해하기도 하게 되고 또 자기가 손을 다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높이긴 높이는데 어떻게 높여야 되느냐? 참되게 높여야 되고 바르게 높여야 되는데 헛되게 높이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아닌 그 잘못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는 예를 들면 보세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 일행이 빌립보를 가요. 원래는 에베소로 가려고 했다가 성령이 막으시고 또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환상을 보게 돼서 바울과 실라가 마게도냐 지역으로 올라가서 제일 먼저 들어가는 성이 빌립보였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거기는 회당도 없고 그래서 물가에 있는 여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러는데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 여자가 자꾸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사람들은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다. 그 말만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막 증거해 주는 거예요. 옆에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고 그런데 문제는 그 여자가 미친 여자야. 점치는 여자고 미친 여자야.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이 이렇게 증거해주면 참 좋을 텐데 미친 여자가 자꾸만 옆에서 막 이렇게 그런 말 하니까 바울 뭐라고 표현했냐면 바울이 너무 괴로웠다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그 여자 점치는 여자 귀신 들린 여자 그 여자 안에 있는 귀신을 내쫓아 버렸어요. 그래서 여자가 온전해졌어. 여자가 온전해지니까 문제는 이 여자가 귀신 들렸을 때는 점을 쳤는데 점을 쳐서 돈을 받고 그 여자의 주인한테 돈벌이가 됐는데 온전해지니까 점을 못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의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서 바울 일행을 붙들어다가 모진 매를 때리고 심지어는 빌립보 감옥에 가둬버리는 그런 이야기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해 주는 것.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봉생에 시작할 때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거라사에 가니까 거라사 귀신 있는 사람이 그러잖아요.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가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귀신이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예수님께서 그 말을 당신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면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누가 하는 얘기예요? 귀신이 하는 얘기니까 예수님께서 그 거라사 그 귀신 들린 사람의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버리는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여기 마찬가지예요. 내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마라. 헛되게 높이지 마라. 바르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되 바르게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높이되 바르게 높여야 된다. 우리가 이 땅에 산 날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높이지 않고 망령되 일컫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모든 사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의 도리를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 또 하나님의 여기 또 하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그 말에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만약에 큰 좋은 보석이 있어요. 그 보석을 아무데나 막 두고 다닐까요? 잘 보관하고 다닐까요? 잘 보관하잖아요. 그처럼 귀하게 보석보다 더 귀한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배워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은 이름 자체가 너무 존귀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지도 않아. 하나님의 이름을 쓸 때는 하나님이라고 쓰지만 읽을 때는 아예 그 이름을 이 부끄러운 입에서 읽기도 너무 죄송스러워서 아도나이 이렇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또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우리가 어떤 삶 가운데 있든지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헛되이 높이지 않도록 그 이름이 욕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셋째 계명에서 우리 가르쳐주고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네 번째 계명이에요. 뭐 중간에 있긴 하지만 이 네 번째 계명이 얼마나 중요하냐. 자,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사는 동안에 안식일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사는 동안에 안 지켰을 거예요. 안 지켰을 거예요. 왜냐면 지킬 수가 없잖아요. 바로가 계속 일을 시켰으니까. 뭐 안식이라고 바로가 봐주거나 이게 안식이라고 뭐래? 일하지 말아야 된다. 뭐 너만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너의 아들들도 너의 남종과 여종과 너의 모든 심지어 너희 집에 온 손님도 일을 뭐해? 일을 못하게 해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런데 애굽에서는 종살이를 했으니까 또 그들이 안식일에 대한 아브라함은 안식일 지켰을까 안 지켰을까요? 몰랐단 말이에요. 다 안식일의 개념은 아담과 하와 때 에덴 동산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언급하시고 그 이후로는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이 안 나와요. 안식일에 대한 얘기가.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고 또 다 그런데 이 안식이란 그 개념을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준 게 뭐냐면 만나 사건이잖아요. 그들이 애굽에 있는 동안 전혀 안식일이 뭔지도 모르고 안식을 지키지도 않고 그랬는데 그래서 여기 나와요. 1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에서 종된 너희들을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부터 너희를 인도해서 이렇게 너희가 종살이 할 때는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을 때는 안식일을 잘 몰랐지만 이제는 너희를 끄집어내서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았고 너에게 자유를 주었다. 자유를. 안식일은요. 자유하고도 연결되어 있어요. 자유. 근데 그 자유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안식일을 지켜야 될 자유를 안식일을 범하는 자유로 사용하게 된다는 게 어쨌든 만나 사건을 통해서 안식일을 그들이 알게 해요. 그러면서 그 만나 내릴 때도 안식일을 설명하면서 모세가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여기도 나와요. 여기도 14절 말씀 보세요. 14절 앞에 보면 일곱째 날은 그렇게 표현했잖아.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개념 속에서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 된 날 안식하셨는데 그 안식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안식일의 개념의 중요한 게 뭐냐면 일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방법이지만 하나님과의 교제를 갖는 거예요.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면 평일날은 뭐 예배도 잘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교회 잘 오지도 못하고 그러지만 이렇게 주일을 정해서 안식일의 개념을 다 가지고 있는 이 주일을 정해서 그래서 뭐라고 위에 보세요. 위에 뭐라고 표현하면 13절 말씀해 보게 되면 6일 동안은 그러니까 안식일이 되기 전 6일 동안은 뭐라 그래요?
힘써 일하라잖아요. 힘써 일하고 그리고 안식이 되는 그날은 너희가 일하지 말되 왜 일하지 말아야 되는가? 하나님과 좋은 교제 그리고 그 교제 안에서 쉼을 갖는 거예요. 말 그대로 안식하는 거예요. 그 안식일 지키는 이유가 안식하는 거다. 그러면서 여기 지금 15절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20장에 나오는 십계명하고 이 안식일을 조금 다르게 설명한 거예요. 그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창조 이야기로 안식일을 설명해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그 7일 칠째 날은 하나님이 안식하셨는데 그 안식일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날이다. 너희는 안식일을 힘써 지켜라. 잘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는 덧붙여서 설명해 주. 4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너희를 종된 삶 속에서 자유를 주신 분이시고 너희를 해방시켜 주신 분이시고 너희와 관계를 가지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지금 너희와 교제하고 싶어 하신다. 그래서 나를 정한 것이 안식이래. 새벽마다 나와서 이렇게 우리가 잠깐 예배를 드리지만 이것도 다 안식일의 개념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이 새날을 하루의 시작을 주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러니까 안식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히브리서에서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안식은 영원한 안식이 있는데 그것이 천국이에요. 천국은 안식일이 완성되는 곳이에요. 천국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여러 가지 고생도 하고 어려움에 시달리기도 하고 정말 뜻대로 안 되고 그런 삶을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금 천국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되는데 천국에서는 영원한 안식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그런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나? 제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해라. 부모를 공경하고 또 나쁜 짓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또 남을 해하는 거짓 증거하지 말고 또 남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탐내지 말고 사람의 도리를 잘 지켜서 그래서 이 땅에 산 날 동안에도 바르게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사랑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 사랑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 그래? 예수님이 내 몸처럼 자기 몸처럼 사랑해라. 그러니까 이 땅에 산 날 동안 그 사랑의 완성이 우리가 뭘 배우냐?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뭘 자꾸만 배워야 되는가?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그 사랑에는 다 품는 것이고 사랑 우리 고린도서 13장 우리가 말씀이 있잖아요. 사랑에 쭉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사랑은 모든 것들을 품어주는 것이고 모든 것들을 관용하는 것이고 모든 것들을 다 사랑은 미움도 없어요. 사랑 안에는 정말 원수 지는 것도 없어요. 그 사랑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지금 바다를 좀 늘 생각하는데 바다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바다라고 하는지 몰라. 모든 걸 다 받아들여. 우리가 이 땅에 산 날 동안 사랑이 점점 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커지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 커지고 정말 손양원 목사님을 가리켜서 사랑의 원자탄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 나병 환자들을 끌어안고 정말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가 생거진정교회 안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사랑으로 충만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랑이 넘치고 여기도 사랑이 넘치고 여기도 사랑이 넘치고 그러면 전체가 모이면 사랑이 얼마나 넘치겠어요. 사랑이 넘치는 가운데 억지로 십자가 십계명을 지켜도 복이 되는데 더 나아가서는 기쁨을 가지고 자원하면서 사랑하면서 10가지 계명을 늘 묵상하고 그 계명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나누고 사랑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중요하면 돌에 새기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십계명의 말씀을 우리 마음의 신비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새길 뿐만 아니라 날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이 말씀을 실천하고 그래서 사랑으로 이 율법을 완성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거 진천교회를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다 다른 사람이고 생각도 다르고 생활의 방식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오직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